10편입니다. 10편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우수되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등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이 시편은 악인의 시대를 사는 시대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악인의 시대를 견디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악인의 시대다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은 시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을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유는 이 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악인들이 활개를 치며 사는데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악인들의 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 이 악인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어떤 절망감으로 주님은 어찌 그리 멀리도 계시고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저자는 이 시편 10편에서 악인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5절을 보면은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고통이라도 당하거나 하는 일이라도 엉망이어야 될 텐데 너무도 잘 됩니다.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최소한 마음만은 괴로워야 될 텐데 악한 짓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마음도 너무도 평안하고 기쁘고 가족도 다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몸도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편 저자가 본 악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심판자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받아주신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은 가까이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급적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과 행동을 벌하시고 선한 마음과 행동을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러한 신자의 믿음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왜냐? 악인이 심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온갖 제약을 일삼지만 거리낌이 없고, 또 보통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 그게 좀 부끄러워서 좀 몰래 하거나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악한 짓은 했지만 겉으로는 나 그런 악한 짓 안 했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 악인의 시대에서는 이 악인들이 그 악한 일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그리는 이 시편에서, 그러니까 시편 10편에서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악인이 으스댄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한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전혀 위축됨이 없는 거죠. 더구나 이 악인들은 머리도 좋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악인 그런 막 조폭 이렇게 연상하고 조폭은 머리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구절 같은 데 보면은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접서서 끌고 갑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무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게 악인이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나서 자기가 그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강탈하는 머리 좋은 악인들, 이게 바로 시편 저자가 그리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착취하고 희생시키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일종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이제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야. 자신들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귀한 존재고 너희들은 천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것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억압을 하는 게 이 악인들의 모습인 거죠. 더구나 이들은, 시편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조차 무시한다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은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라고 하고, 또 4절에서는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한다 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서는 악인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즉 그 의인들이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희들 하나님 심판하시다, 그렇게 경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 이런 거 우리의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악을 행하고 싶어도 그것을 억제하는 최후의 힘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조차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거부함으로 악을 억제하는 마지막 제어 장치까지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악의 폭주를 행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책에서 인용한 그 글인데, 그런 문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개자식과 사이코패스의 차이점은 이런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도덕적 감정이 전혀 없다. 반면 개자식은 자신의 도덕적 권리를 아주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남들의 도덕적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인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이런 이제 개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개자식.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이제 도덕적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 개자식들은 자신의 도덕적 권리에 너무 아주 손톱감만큼의 손해도 절대 안 보는 그런 굉장히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남들의 도덕적 권리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구구 유튜버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신의 뭐뭐라고 그런 유튜버.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거기서 지네가 막 확산시키고 그리고 그 치료비나 이런 거 다 지네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내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음식이 맛있냐 없냐 이런 걸 우리가 보기엔 너무 우리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데 그런 음식을 가지고 이걸 누가 먹냐 뭐냐 하면서 온갖 걸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무슨 왕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 즉 그 권리에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권리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실은 그런 개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 멀쩡한 그런 개자식들이고 시편 저자가 그리는 악인들이 그러한 계속 욕을 해서 민망하네요. 어쨌든 그런 개자식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악인의 시대가 시편 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어떻게 반응하냐? 시편 저자는 악인을 묘사하면서 이런 악인들이 이렇게까지 강폭하게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찾아요. 즉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기 때문에 무서울 것 없이 이렇게 폭주를 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기에 시편 저자는 이런 시대에서, 즉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고 숨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이 악인의 시대를 견딥니다. 즉 악인들이 삭제해버린, 지워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복원하고 찾는 것으로 이 시대를 견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저자가 복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악인의 편에 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즉 시편 저자가 찾는 하나님은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고, 14절에서는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난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17, 18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 악인들이 삭제한, 악인들이 지워버린 하나님을 복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즉 하나님은 악인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 악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착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지만 시편 저자가 찾는 하나님 뭐냐? 악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부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히려 악인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맞지 않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호소함으로 이 악인의 시대를 해석하고 견디어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우리는 학교라든가 또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생의 정답을 배우죠.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악을 행하지 말라, 착하게 살라. 우리가 요즘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도 그러한 정답을 이야기하죠. 악인의 편에 서지 말라. 그런 교육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 진짜 그게 인생의 정답일까? 라고 하면 선뜻 그렇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것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인생의 그런 국면들이 있죠. 윤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어떤 애국심이라든가 혹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든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정답인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런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젊을 때는 선명하던 것이 나이가 들면 이제 흐릿해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기도 하죠. 아주 이렇게 나가서 시위하는 이런 분들 보면. 근데 이제 보통은 젊을 때는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이제 정답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제 저도 이제 늙어가서 저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시편 저자가 봉착한 핵심 문제가 그걸 거예요. 시편 저자가 생각한 정답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상 받는다. 그게 시편 저자에게 정답이었어요. 인생의 정답.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악인이 오히려 더 활개치고, 악인이 활개치면 최소한 그 최후까지는 망해야 되는데 최후조차도 떵떵거리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마음도 즐겁고 몸도 즐겁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편 저자가 생각한 정답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생각한 정답은 하나님의 심판일 텐데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가 경험한 세상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그러한 정답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게 1절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숨어 계십니까? 이게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의심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는 다시 한번 그러한 의심을 거두고 다시 하나님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답이다라는 게 그 정답이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실현된다라는 의미에서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 시편 저자의 어떤 1절과 그 뒤의 변화를 보면은 이제 시편 저자의 정답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편 저자의 정답이었다면은 이제 시편 저자의 정답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정답이다 라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사는데 무슨 정답이 있겠어요? 정답이 있다면 만 가지 정답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정답일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나마 고통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 멀리 멀리 계셔서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답이고 그래도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야 된다. 이게 시편 저자가 발견한, 다시 알게 된, 그래서 그 악인의 시대를 견디며 사는 방식일 것이고,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다음 우리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을 행하지만 살다 보면 너무 모호한 것도 많고 흐릿한 것도 많고 이것이 딱 정답이라고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답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멀리 계시고 숨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가 주 앞에 고백하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기에 지금 설명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나마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의 편이다라는 이 하나의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또렷하게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